9월 6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들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 증거자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 믿기 전에 허무함과 방황과 또 무질서함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로 다 정리되고 헛된 소망이 아닌 복음의 소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작이 이 불더미에서 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장작을 불더미에서 꺼내는 것은 단지 그 장작이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작이 다른 곳에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옥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셔서 사용하실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구원을 부정적 의미, 소극적 의미, 지옥 가지 않는다,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미, 능동적인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소망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오해되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인간이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단어를 기독교를 사용하고 단어를 십자가를 사용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에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런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2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만 2년 후에입니다. 언제로부터 만 2년 후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 즉 이집트의 친위 대장, 경호 대장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이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당신이 복직되거든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관원장이 나간 뒤에 2년이 흐른 겁니다. 이 2년은 마치 요셉에게 있어서는 20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2년. 보통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곧바로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릴 겁니다. 그런데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술 맡은 과는 까맣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긍휼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바심입니다. 시편 40장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그 기다림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유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어떠한 수준의 그 정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만나고 내가 더 깊이 만나고 더 세심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악조건에, 어려운 상황에 고통은 겪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 고난이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주님이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과 싸움에 지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추격전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난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물론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친구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어지는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꿈의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신뢰이고 기다림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냥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노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사랑함으로 보살폈고 또한 어떤 위기에 처한 아무 죄가 없이 들어온 죄수가 있다면 그에게 신앙의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그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바로의 궁정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했습니다. 믿음이란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이죠. 아집이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이자 노예로서 경제를 배웠고 간수장이자 죄수로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푼을 아껴서라도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끔 섬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한 이 배움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나중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강제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의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요셉의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인 성실함과 인내가 없었다면 요셉의 꿈은 결코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장정만 60만의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중다한 되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 중에 고난 중에 성실했고 겸손했고 근면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한 광야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꿈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꿈의 주인공이 암소입니다. 이 암소는 아피스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암소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 두 번째 꿈에 연달아 이어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에 곡물이 나옵니다. 곡물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대상인 암소나 곡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신이 늘 숭배하는 그 대상이 꿈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7년의 풍년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뒤에 또 2절을 보면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은 흉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먼저 7년의 풍년이 있고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는데 7년의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앞에 풍년의 결실들을 다 소진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해석하기를 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저장해놔서 극심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그 부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즈니스가 회복되지 않는, 가정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봉사와 헌신보다, 우리가 하는 그 봉사 헌신보다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바뀌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년의 흉년 뒤에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타고 가는 겁니다. 힘들 때는 자신을 이렇게 웅크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일어서서 일을 하고 그 때를 타고 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를 부딪혀 가려고 합니다. 욕심이 그 때를 보는 눈을
가리우고 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인생이 미닝리스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11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이 헛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해드리는 경외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는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시는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를 앞당기려고 하거나 늦추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비전으로 치장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언제 끝날까요? 올 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 차가운 데서 빨리 퍼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가주 지역은 여름이 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그 백신은 한 번 맞아서는 안 되고 또 한 번 맞고 없어져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년엔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정보에 일희일비해봐야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중심을 차지할 때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다 사라진다고 한들 사스와 메르스 뒤에 코로나가 온 것처럼 코로나 다음에 어떤 것이 올 줄 알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다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과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탐욕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 이 땅을 환경오염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비전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는 내가 형들보다 더 높아지는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에게 절하는구나. 이 사실에 그가 잘못 집착했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의 포로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이라는 그 포로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의 포로에 던져질 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을 지났습니다. 2년 중에 포기했으면 그 2년이 20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질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을 겪고 있습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적게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시대, 또 다른 시대가 어떻게 올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던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가든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진정한 비전, 진정한 꿈을 가지고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신뢰이고 기다림이 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주님 특별히 훈련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